즐겁사 시작.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표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왕에 쫓겨다니면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의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가 자기의 기도에 들려지기를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울려 퍼지는 메아리 아니라 어떤 면에 소공일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달이 잘 되어서 옆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있어서 내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전달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들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되지 그냥 호구뭉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지금 현재 다윗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의의 호소다라고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 하나님 지금 이제 긴박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사울왕부터 쫓겨다니는 것을 피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자기는 진실한 기도라고 고백하는 내용 나오죠. 바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의 기도가 거짓되는 입술이 아니라 오직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냥 멋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보이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고 오직 참된 기도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마는 정직한 그리고 진실된 입술의 고백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한 입술의 기도. 여러분 다윗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늘 그렇게 불완전하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죠. 늘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완벽하게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꾸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완전하게 서기를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완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록 넘어질지라도 정직하게 구할 수 있는 것,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꾸밈이 없이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너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을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 달라, 이런 고백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주께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 공평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너는 이랬다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판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할 때, 물질 때문에 허덕일 때, 자녀들의 삶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꿈과 내가 가야 될 일들이 다 막혀 있을 때를 가리켜 어두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3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여기서 말합니다. 밤이 있다는 것이요. 이 밤이 바로 인생의 밤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인생의 밤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은 밤, 그 암흑 같은 밤, 도저히 풀리지 않은 밤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는 여기서 다윗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밤 속에도 누가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은, 인생의 밤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설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내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하고, 야, 저 사람은 천국의 백성 같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 같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사 우리 인생에 밤을 주셨어요. 이 인생에 밤을 주셔서 내 모난 부분을 자꾸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되고, 내가 말씀을 읽은 순간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변화되면 좋은데, 여러분 읽을 때 그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피우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되고, 옛 습관에 따라가 되고, 옛 구습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모난 부분을 다 다듬으시기 위해,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나처럼 환한 것이 있다면 밤처럼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3번을 부인해서 자기를 회개하고 어쩌면 통곡하고 어쩌면 후회를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옷을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어부에서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래 자기 형제를
굳건하게 할 수 있고 그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가 바꾸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춰서 내가 돌이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돌이킨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마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를 단련하는 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백성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밤을 그냥 어둠을 끝나면 안 되겠죠. 더 밝은 빛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라. 아멘. 다윗은요 결심하고 나서 그냥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삶으로 옮기는데 가장 먼저 삶으로 옮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범죄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손도, 우리 발도, 우리 삶보다도 입술입니다. 나의 입술은 많은 범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입술로, 사람을 칭찬한 것도, 사람을 어쩌면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간 것도 다 입술로 범죄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방을 만날 때 포기하는 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주님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이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나면은 가장 많이 범죄한 것이 우리 입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어둠의 남편과 아내를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원망하게 되고 부모님을 조상을 원망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게 너 때문이야.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 주변의 사람 때문에 자기란 것을 여기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이야기했던 것, 하와가 뱀을 이야기했던 것,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잘못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를 보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누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폈다는 것이죠. 스스로 살피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바르게 살기 위해 그런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스스로 상하게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누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살피면서 삼가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11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청년일 때 혈기가 왕성합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비복이 심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신앙이 상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수평으로 쭉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 기복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나의 이 기복을 잡아줘서 날마다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들어오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길이 평탄하지 않는 것 같다면 내 길을 평탄케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물질 때문에 허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게 형통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를 치료하겠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강사를 나에게 비춰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면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족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실족하지 않았다. 왜 실족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늘 묵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포함한 길은 넓은 길을 뜻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의 특징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 두 길은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끝에는 만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넓은 길과 정반대로 가고, 여러분 넓은 길은 좁은 길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인도하고, 여러분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좁은 길은 험착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다고 내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사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내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고 내 스스로 삼가해서 주의 길을 걸을 때만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어떤 길을 갑니까? 포악의 길, 넓은 길을 갑니다. 자기가 걷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말씀으로 단련시킨 거예요. 스스로 삼갑니다. 그리고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쉽게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실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시지요?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지요? 주님 내 안에 계시나요? 우리는 늘 묻는 삶. 여러분 옛날처럼 구약에서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내재하고 계시는데 가장 가까운 계신 분과 대화를 너무나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 남편과 아내, 때로는 옆에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 옆에 있는 동료들,
아니면 친구들, 이웃 사촌들과는 대화를 자주 합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요. 때로는 차 타고 어디 가면은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떠니까 말을 걸어갑니다. 왜요? 주변에 누가 있기 때문에. 혼자 가면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인도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살면요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인도에서 계속 자기 혼자 이야기했답니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 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우리는 대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내 옆에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계신 분, 내 안에 늘 머물고 계신 분,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 분,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늘 대화하세요. 그래서 늘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길을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응답을 확신하.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도 응답의 확신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은 자기의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뭐하겠으니 응답할 줄 믿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할 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셔 내 말을 들으소서. 자기에게 귀를 기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말하면요 가장 신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 말하고 할 때 나는 따청 푸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아. 너는 말하지 마. 그런 뜻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함께 귀를 기울이면 어떠합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나는 너의 말을 호응하고 있어. 전화 통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말을 한마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듣고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말해? 듣고 있어. 참 기분 나쁩니다. 왜요? 말을 해줘야 되겠죠. 아 이랬는데 그랬구나. 이랬는데 그랬어.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한 것을 알았어요.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내 소리를 듣고 무엇입니까? 내 말에 호응했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확률을 높여야 돼요. 응답받는 확률을 높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응답을 믿어야 돼. 그리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감사했어요. 왜요? 확실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무엇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믿으라는 것이죠. 그 뒤에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이요? 환난을 부르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죠. 에르미야 33장 3절 시작. 너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보서 4장 4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는 줄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말씀이 좋고 여기서 성경이 좋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셔요.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바빌론에 둘러싸서 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날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은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는 분은 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도 내가 오른손, 그러던 우리가 이사야 40장에도 오른손, 이 오른손을 말했습니다. 이 오른손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이것을 말할 때 상징적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손이라고 말한 것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으로 자기에게 와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구원한다는 말의 뜻이란 것이죠.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께 아뢰는 자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피난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요새가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히 여겼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사무엘 22장 2절에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역전시키고 어떤 상황에도 건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호소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그 기회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저에게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뜨나이다. 가장 맑을 때, 가장 정신이 맑아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새벽을 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게 와닿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게 어떤 사랑을 보여줍니까? 주의 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의 부모에게 나타내소서. 귀한 사랑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의 터자에게 나타나게 달라. 하나님의 주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왜 주의 사랑을 귀한 사랑이라 했을까요? 그냥 주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는데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가지 않은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측량하고 싶어도 그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잖아요. 그 사랑 여러분 바다에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귀한 사랑이에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내 상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지식으로 아무리 헤아리고 싶어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그를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가 가지면 이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가, 죄 많은 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 답이 나오지 않은 사랑.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상식이 맞아요? 우리는 그냥 아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만히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 아들을 죽였어요. 아멘. 나의 죄가 씻겨졌어요. 아멘. 우리 아멘을 믿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생각, 우리는 이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 자녀를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를 용서하기에 내 자녀 제물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어요. 가시관을 찔게 하셨어요. 온몸에 지증을 맞게 하셨어요. 살집이 떨어져나가요. 십자가를 지고 올렸는데 힘이 없어서 넘어졌어요. 오죽 있으면 넘어져서 일어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구린된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어요. 다이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내 아들을 줄 만큼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아들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더욱더 귀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란 것이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귀한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10절 상반절 그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해가 하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랑이란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예수님 십자가 지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마지막까지 운명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주의 귀한 사랑. 야 귀하다. 이처럼 귀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입니까?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귀한 사랑 받았다면 받지 못했던 내 가족을 위해서, 받지 못했던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런 사랑을 받게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 귀한 사랑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고
기도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응답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 사람.